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랴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닌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 사벨, 사독, 야뚜아, 불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그리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그것을 서명하는, 당시로서는 임봉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앞에까지는 7장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의 재건을 하였다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는 영적인 성벽의 재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세워야 할 것은 겉에 보이는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것을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처음에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청하여서 율법서를 하루 동안 읽게 하였는데 그 율법서를 읽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백성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루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율법서를 듣고 보니까 모세 오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절기들이 있는데 마침 앞으로 한 10일 후에는 초막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초하루를 지나고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백성들이 함께 나무들을 모으고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모세오경을 샅샅이 또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7일간 그리고 8일째는 성회를 열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고 그 다음 날 24일째 또 다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제 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기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 가운데 은혜로 긍휼로 행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오늘 이 불순종의 결과인 이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로 온전히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그리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오늘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일은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큰 복과 그 기름진 땅에서 주를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언약갱신 의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온전한 회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정말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정말 다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가 어긋났는지,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합리화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동안에는 온전한 회개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도 하는 이 방어 기제들이 어릴 때에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방어 기제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치우는데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방어들을 좀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슬픔이든지 실패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흩어진 곳에서부터라도 다시 이 땅으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심판의 말씀이었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나자 소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진실로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갱신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임봉하고 오늘 본문은 그 임봉한 자들의 명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먼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레위 사람들이 9절부터 또 12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언약 갱신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임봉한 것입니다. 그 명단이 이렇게나 많이 26절까지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지도자들이 결단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엔 28절부터는 임봉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지도자나 레위인은 아니어서 그러나 그 남은 백성들도 이 일을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렇죠?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의 일들을 돕는 그런 종들로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들도 이 일에 참여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임봉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밝히 안 사람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실패의 원인이었구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이 절기와 계명을 따라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처음 얘기했던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한 그 말을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래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년과 안식년을 지키고, 그렇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뭐 성전세와 또 번제에 쓸 나무들은 어떻게 거둘 것인지 몇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우선시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이 혈통을 계속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통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규례들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결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당장 이 우상 숭배를 끊어라, 뭐 엄청난 일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작은 순종을 어긴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구했던, 그래서 너희 안에,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그들의 신도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작은 순종 한 가지를 했으면 오늘 이후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일을 막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결단하는 것도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들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불안해서 이틀째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다음 날이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니 일하지 말라. 그래서 여섯째 날만은 이틀째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일곱째 날에도 또 거두러 나가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데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오늘 일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도록 가지 않도록 오늘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소유나 아니면 무엇을 성취하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7일째에 먼저 하나님이 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일째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일을 멈추려고 해도,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내가 이미 생각한 그 계획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또 엮여 있다 보니까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스케줄이 항상 바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산에 7년째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7년째도 일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얻고자 하지만 7년째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누군가가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쉬게 하고 모든 피조물도 쉬고
그리고 빚을 진 자에게도 탕감해 주므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 오늘 내 배를 불리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과 너희를 구별되어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오늘 시간을 비워라. 오늘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비우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임봉함으로 결단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10장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임봉하는,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실패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무너진 내 마음의 성벽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따라간 그 결과였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세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는지 바로 깨닫고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고 하나님 이제 가을입니다. 정말 이 가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었듯이 이 가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벗어난 오늘 우리의 지점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언약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이 가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